전 네모인데요. 어머 세상에 네모가 6개나 있는데 어떻게 이걸 바퀴로 쓰시는지. 피아노 바이엘 29번 치고 기타 코드 10개 알고 드럼 박자 상관없이 두둥기고 베이스 기타 만지다 전기 든 적밖에 없어. 전 네모인데요. 어머 세상에 네모가 6개나 있는데 어떻게 이걸 바퀴로 쓰시는지. 목사님 몰래 담배 피고 애들 모아 술 마시고 랄라라 랄라라라라라라야 길 가는 여자 에이 아무에게 윙크하고 주님은 울려. 주님은 이렇게 말했지. 이제 시작이라고. 내가 너를 끌고 가는데 누가 나를 막으리요. 그저 날 믿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둥그런 바퀴로 만들 테나.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0주입니다. 다 함께 임내송 41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41장입니다.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말과 행동을 옮겼거나 미처 걸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35번, 시편 84번을 교동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제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령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뵈오리.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흠고 묻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업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시고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 국내 경기도 정망치가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에서는 자유를 위해 독재 정권에 항거하거나 또한 투쟁을 하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고통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사 저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통해 한 주간 승리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라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지 의롭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은 타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면서도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도층들을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인들이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면 극우 유튜버들이 집회를 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세워놓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하며 집회를 하거나 방송을 합니다. 또 어떤 일부 목사들은 강대상 위에서 욕설과 함께 누구누구를 죽여야 한다는 등 과격하고 폭력적인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에 동조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모두 불의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함부로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월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권의식은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갑질 문화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질을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인 동시에 유대인의 대표적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특권의식과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권의식과 우월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대할 때 자신들은 의롭고 백성들은 불의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떨어져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백성들을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편협된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본문에서 책망받는 바리새인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에 교회가 우월주의에 빠져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마녀 사냥을 하여서 무고한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 끔찍하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 우월주의에 빠져서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그 인디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습니다. 이처럼 종교가 특권의식과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은 일에 2번씩, 즉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고 금식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헌금과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또한 그런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도 주일 성수를 지켰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와 성거대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청년부 모임에도 나갔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교회에 가서 늘 심야기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헌금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더니 그냥 돌아서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자기 열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이처럼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경제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보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법을 담당하는 판검사들은 더더욱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끔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하여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가끔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판결을 내렸던 판사나 또한 그분들을 기소했던 검사들은 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말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으며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리새인처럼 또는 바리새인처럼 불의한 자로 책망을 받거나 아니면 세리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11조도 철저히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며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더욱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의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월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미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월주의에 빠지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정죄함으로 인해 내 자신이 정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종교적 행위와 열심 때문에 자신이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낮추시고 죄인인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높이셨습니다. 세리처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도 믿음이 점점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그런 우월감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남보다 더 의롭다고 믿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보험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저 큰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